저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죠.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이제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묻고 싶어 했던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셔도 그가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앙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생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뭐 겉모습으로는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겉모습으로는 어떠한 이렇게 종교적인 종교성을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아무리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 한껏 심취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내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이 없다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사실상 오히려 너무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려워했죠. 예수님께서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느냐?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끝끝내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죠. 그래서 불뱀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지나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생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엎드리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높은 장대를 세우게 하고 그 위에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도 놋뱀을 보면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죽어 없어질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그 놋뱀과 같이 들려 올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놋뱀처럼 내가 나무 위에 달려야 한다. 그렇게 달려 나를 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비유부터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실상 이제 점점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상황이죠. 물론 그 앞에 앉아 있는 니고데모는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알아듣는 게 어렵죠, 그렇죠? 이 갑자기 노뱀 이야기는 왜 꺼내시지, 그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 예수라는 선생님은 자기가 노뱀처럼 나무 위에 달린다는 무슨 얘기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어렵죠. 그리고 그럼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노뱀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15절까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자기를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신 독생자임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명료하게 밝혀주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가리키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이 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코자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이것이 이 사건,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위아래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신명기 상황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불뱀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어서 심판으로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대로라면 뭐죠? 노뱀으로서 보내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려고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모두 다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용서하시는 용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불뱀이 아니라 용서의 노뱀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저희가 이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이 용서였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용서라는 말을 뭐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용서라는 건 진정한 용서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신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용서라는 게 가능하기나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싶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방의 잘못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용서가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이 고통이 뭔지를 알아봐라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당한 고통이 너도 겪어봐야 돼라는 걸 그걸 실현하면 이제 복수가 되죠. 아니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어떤 법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를 처벌하게 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묻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받은 피해가 있지만 그게 고스란히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만드는 그것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물론 이건 용서가 아니죠.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가 뭔가 할 때 용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거 뭐 내가 복수하거나 갚아줄 상황이나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포기하는 것, 그냥 내가 용서하고 말아야지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용서냐? 그럼 그것도 용서는 아니죠.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갚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독이 되고 힘드니까, 마음이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용서할래라고 하면서 사실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할 그래야 내가 좀 살겠으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차단하는 셈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서가 아니죠. 예,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야기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뭔가가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용서는 사실 이런 논리 구조가 다 깨지는 게 용서잖아요. 용서는 뭐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나한테 이만큼의 피해를 줬는데 네가 이만큼 갚을 수는 없으니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갚어 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그걸 통칭 용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용서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진짜 용서는 뭐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그 있는 존재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용서거든요. 그렇죠? 그가 저지른 일과 그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서예요. 이제 이 용서가 왜 신비로운가, 이 용서가 왜 정말 말이 안 되는가 하면, 그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건,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으로 뭔가를 그 사람에게 죄를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이 상처와 고통과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것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용서죠. 왜 그렇게 해? 라고 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당신 바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요. 아니, 당신이 그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면 당신이 화풀이라도 해야지. 혹은 그죠? 아니면 당신이 그 받은 고통이 그 사람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뭔가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는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통의 책임도,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대가 없이 상대의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의 죄와 고통을 다 뒤집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은 용서죠. 용서. 용서는 그 목적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그래?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어째서 날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할 만큼 이 용서 너무나 크잖아요. 혹은 또 세상은 그렇게 묻습니다. 야, 왜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기독교처럼 신이 이상한 사실 그 기독교 종교가 없어요. 예. 사실 모든 종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해 있죠. 신들이 사람 위에 군림해 있고 그 힘 앞에 엎드려 비는 것으로, 그렇죠? 그 힘 앞에 엎드려 비는 것으로,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에게 힘을 내가 받아서, 혹은 그 신의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거나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게 종교의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자리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 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이야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 도대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단하의 근거는 사랑밖에 없거든요. 사랑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얻는 거는 단 하나예요. 뭐죠? 용서를 통해서 얻는 거. 내가 그 사람의 그의 잘못과 책임과 그가 만든 이 고통까지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면서 얻는 것, 이 용서를 통해서 얻는 건 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단 하나예요. 너를 갖겠다. 너를 원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설명이 안 돼요. 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왜 창조주가 인간을 심판해서 다 이 타락한 죄로 타락한 이 인간을 그저 심판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 아니면 뭔가를 보상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죽는다. 그를 위하여 아들을 생명을 내놓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 기독교의 사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논리 밖으로 밀려나서야 사실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용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것을 다 짊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서를 정말로 진정한 이 용서를 베푸려면 어떤 이런 교환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는 이런 논리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사랑의 논리 안에서 사랑의 어떤 영역 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저희가 여러분 뭐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꽃을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랑의 행위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행위, 사랑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랑의 최고의 형태는 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용서입니다. 용서. 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이제 거창하게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뭐 그렇게만 이렇게 한정되게 좁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인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용서 없이는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불편하잖아요. 사실 다 불편하고 다 내 맘 같지도 않고 다 나랑 맞지도 않아요. 같이 일해보면 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라는 것이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것 혹은 나한테 있었던 당신이 만든 죄악들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끝. 뭐 이건 용서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아내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무언가를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의 책임과 그의 잘못을 내가 다 짊어짐을 통해서 그 용서를 이루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무엇일까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잘못과 이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무엇을 선사하는 걸까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하는 거죠. 그가 거기서부터 매여 있었던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용서를 내가 받아야 돼. 용서하지 않고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 속에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관계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죄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도록 자유를 주신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지옥 안 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이제 얻었다.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게 어린이 찬양에서 배웠던 구원 열차를 타게 되었다. 뭐 이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구원의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저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죠.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고통받을 수 없는 분이 고통받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뭐라고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통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받을 사람이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받는 사람이 애를 쓰는 자리가 없고요. 용서하시려는 분이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그 일이 있어요. 정말로 그게 근데 용서예요. 그게 구원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놀라운 형태로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어렵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서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 무슨 장애물이든 난 넘어서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에게 용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직 너에게만 목적이 있다.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편만 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은 어떻게 되는데, 죄는 어떻게 되는데, 그 죄 내가 가져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겠다. 용서받을 자와 용서가 가능한 자의 자리에서 옆에서 저 사람 당신한테 너무 심했네. 당신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막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피해를 당한 고통, 죄의 그 어떤 고통과 피해 당사자가 아니 나는 다 용서할 거야. 내가 다 그거 가져갈게. 내가 그 책임 내가 다 질게.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무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용서하겠다는데, 당사자가 끌어안겠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볼 거니까 표시해 놓고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나서시니 누가 뭐라고 중간에서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설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을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것을 확보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구원을 그리고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이죠. 높음도 낮음도 고통도 실패도 죽음까지도 넘어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도 작정하세요. 거기까지도 넘어서시겠답니다. 무엇도 막을 수 그러니 더 이상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또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복종해라 하고는 기계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그냥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지는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가둬놓고 골방에 가둬놓고 밥 주면서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넌 밥 굶어 이런 게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또 실패하면서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생각과 고민을 다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드러내어 주시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서 그냥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그래서 구원만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 받으려고 맞는 말인데 그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천국 가는 것 요 정도만으로 너무 좁혀서 표현은 그 천국이 뭐냐 그러면 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굴레 사슬에 매어 있었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너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 너에게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줬다. 너를 그것에서 그 사슬을 끊게 해줬으니 너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제 우리가 남겨진 인생이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앞에 세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외면하는 자, 내게 메어졌던 그 쇠사슬을 다시 내게 매기를 원하는 자, 이 죄가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용서 앞에 그 빛 앞에 엎드려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 자유함을 얻어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이제 넘겨진 책임이고 하나님의 초대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기독교는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하자면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 용서가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뭔 죄인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었고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묶어주셨고 그리고 이 모임이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서 흩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용서와 자유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렵냐면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어려워요. 내 눈에 안 미치고 내 기준에 봤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예를 지키는데 그 정도의 예를 지키지 않는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용서하기보다는 정죄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지, 용서받아야 되는 자지, 우리가 무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의의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무슨 의의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이 의는 내가 성취한 의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의도 아니고 내게 탑재되어 있었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받은 의이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용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여가면서 용서를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은 다 달랐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응애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고 누군가는 10년이 걸렸고 누군가는 30년이 걸렸고 누군가는 40년이 있고 50년이 걸려서 됐어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항복시키기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 눈에 지금 차지 않는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좀 빨리 깨달았고 나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엎드렸을 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씨름하고 계신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고작 푼돈 갚지 않는 사람 멱살을 잡아서 가서 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의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의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깨달으셨다면 내가 뭔가 남들이 안 보이는 뭔가 내가 아니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네 깨달으셨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의를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데 그 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구원코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정죄와 비판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삶을 그건 죄의 노예예요. 죄의 책임 안에서 죄의 노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 용서를 이루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걸로 시작됐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안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고 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너에게 주는 그 자유와 생명을 너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고 그 생명으로 용서를 하고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에 네가 서 있으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서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되갚아야지 막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그냥 죽을 존재였고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주님, 이 자유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베푸심에 동참하는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